오늘은 이제 3월 달에는요, 제자 중심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5주 동안 이 제자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고,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러한 주님의 제자, 제자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지금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이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두 형제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대 최고의 그 랍비들에게, 여러분, 당시에는 그 최고의 랍비들에게 배우려면요, 엄격한 그러한 입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제자 지망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소문난 랍비, 그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외우는지, 또 그의 가문은 어떤지 이렇게 까다롭게 면접을 이렇게 본 후에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당시의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삶의 현장에,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요.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시작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시작은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처음 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안드레가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영혼과 민족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딱 베드로를 보는데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흔들리는 그 시몬, 더 이상 네가 시몬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로 게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게바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 베드로를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의 미래를 딱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요. 근데 그때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요.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이제 생업, 이 어부, 고기 잡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어느 날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물고기 잡아야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유지하고, 그 물고기 잡아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청하셔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번 만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가 잡힌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동료들에게 손짓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2배가 가득하게 이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하고 자격 없는 우리 그러한 현장을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해하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아닌가.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환경, 바닥난 내 통장 잔고, 실패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가 배를 왕창, 이 만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선을 기록하며 축배를 들 때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고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빈배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배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무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실패를 운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에 찾아오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텅 빈 그런 빈배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신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조건을 다 갖추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처절 실패했다. 정말 텅 빈 배와 같은 그러나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몇 시간? 24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오라. 그죠? 따라오라. 당시 이 랍비들은 교실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에 집중했어요. 토라, 율법. 그러니까 이런 랍비와 제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학습적인 관계였던 거죠. 정해진 시간에 율법을 토론하고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기 제자 한번 한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자.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아우제. 그 다음에요. 자자는 아들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승을 마치 누구처럼? 큰 형님처럼. 그죠? 그 다음에 스승을 또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예. 그렇게 모시는 가족 같은 관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관계. 여러분, 이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단순히 어떤 제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공부하기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자고 걷는 모든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떤 제자를 정의할 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누가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보다 훨씬 이 마귀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제자의 목표는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자기를 배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소외된 자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 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그 예수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그 원본 위에 자기라는 종이를 딱 얹어가지고 그렇게 카피해내는 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학원생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학원생 잘 알죠, 여러분? 학원 다니는 학원생. 학원들은요, 선생님과 뭐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식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24시간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목공을 배운다든지, 늘 24시간 스승과 함께 하면서 스승이 칼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손님을 대우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또 대우하는지, 심지어 스승의 밥을 어떻게 먹는지까지 아주 유심히 옆에서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스승의 그 반응을 몸에 익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승의 어떤 지식을, 물론 지식도 채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스승의 그 반응, 그 몸의 반응, 그 전체를 다 익히는 것이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여러분 성경을 덮는 순간, 성경책을 덮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자의 삶은요, 여기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제자의 삶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거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에게 까다로운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실망시킨 원수와 같은 끝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지식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째로 보여주고 그의 삶을 벤치마킹하도록, 카피하도록, 복사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따르니라. 그것도 잘 찾으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 버려두고도 반복이죠. 곧 즉시 immediately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이에요. 곧 즉시.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위대함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유통 기한이 있어요. 계산기 여러분 두드리는 신앙은 절대로 베드로처럼 바닥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 곧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자들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뭐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심지어 여러분 장가도 갔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있는 거 보니까 장가도 갔어요. 그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무모하게 여러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여러분 또 생각 없이 무모하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그 그물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러분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밤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허탕쳤잖아요. 그들의 빈 배를 상식 너머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내 인생의 물고기 몇 마리 챙겨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항로 자체를 바꾸어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그들이 직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떡 몇 개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항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진짜 왕, 진짜 승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수많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생의 생로가 이 생사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를 받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라는 보물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전의 것은 저절로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삶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금 하나님 예수라는 보물을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20절과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과 배는 그들의 전 재산이고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적 관계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모든 안전장치 그것이 그물이요 배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내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세상의 그물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손 가득 쥐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배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놓아야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놀라운 사명의 바다로 여러분 나아가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명의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그 해변가에 서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라 하시는 그 습관, 혹은 가라 하시는 불평의 순종의 자리,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더 이상 나중에요 라고 미루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낡은 고정관념과 두려움의 그 그물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의 배에 올라탈 때 비로소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의 바다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처럼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바꿔가십니까? 누가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흙탕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즉흥적이고 또 그의 입은 아주 거칠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시몬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 손에서 빚어질 여러분 게바, 반석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완성된 사람, 또 준비된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엉망진창인 죄인을 불러다가 거룩한 성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 이 어부들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들이 뭐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리더십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이 보석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 처음 행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다툼을 했고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만약 제자의 삶이 그들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날로 다 탈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그 해변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깃던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제자의 삶은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나처럼 성경도 모르고 나처럼 찬송도 모르고 나처럼 늘 술 먹고 나처럼 늘 욕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빚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실험실로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격의 모난 부분,
깎여나가고 내 야망의 이 찌꺼기가 걸러지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결된 인생이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공사 중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사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렇게 깎여지고 또 원한 부분이 다듬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위대한 그 부르심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 있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마침내 주님을 따르게 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을 그래서 닮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 반응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넘어지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해 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빚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